오늘 말씀은 사랑 6번째 관한 말씀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세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 사랑은 뭐 하지 않는 거라고요? 시기하지 않는 것.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한다라는 마음은 내 것보다 남이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더 못한 것 같이 여겨질 때 내가 작아 보임으로 내 안에서 불이 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을 한 번도 갖지 않고 살 수는 없겠으나 그 감정이 나를 붙잡아서 그 안에 불이 나를 온전히 태워버리지 못하도록 끊어내고 더 나아가서 상대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내 약한 점은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19세기 목사님인 영국의 라일 목사님은 거룩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함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 다르게 사는 모습인데 그 책에 보면 우리 성도의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평안, 두 번째는 내적인 싸움.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내적인 평안, 두 번째는 내적인 싸움. 이게 서로 대립되는 말 같은데 정말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내적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흔들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는 평안이 그 인생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예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 내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내 죄된 습관들, 세상의 악한 습관들에 물들지 않으려고 내 안에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싸움이 바로 시기심이에요. 남의 것 더 커 보이고 내 것이 더 작아 보이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불이 일어나는 것. 불을 안 일으킬 수는 없지만 그 불을 방치해서 다 태워버리는 순간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랑이 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은 그 불을 어떻게 끌 수 있는지 또 목사님이 준비한 그림책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우리 남매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 중에 제목이 싸워도 돼요가 있어요. 싸워도 돼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지원이와 병관이가 집을 나섭니다. 오늘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누굴지, 짝꿍은 어떤 친구일지. 누나, 4학년 짝꿍은 남자야 여자야? 나는 여자 짝꿍이 좋은데 1학년 내내 남자 짝꿍이었어. 그래서 2학년 때는 여자 짝꿍이면 좋겠어. 짝꿍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병관이 짝꿍은 한솔이라는 남자예요. 병관이보다 키가 작고 덩치도 작은 얌전한 친구예요. 병관이는 남자 짝꿍이라 실망했지만 인사는 나누었어요. 체육 시간이에요. 편을 나눠 축구 시합을 했어요. 한솔이는 홀수편, 병관이는 짝수편. 내 짝과 서로 반대편이 되어 축구를 하다가 내가 이겼어요. 그러자 내 짝 한솔이 편 아이들이 한솔이 때문에 졌다고 투덜거렸어요. 그 중에 덩치가 큰 우진이가 한솔이를 대놓고 구박했어요. 왜 그래? 한솔이 다쳤잖아. 병관이는 한솔이 편을 들었어요.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우진이가 병관이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었어요. 병관이는 움찔했지만 선생님이 말려서 끝났어요. 그날 오후 지원이와 병관이가 태권도장에 가는 길이었어요. 누나, 우리 반에 덩치 큰 애가 있는데 되게 못됐대. 누군데? 왜 걔가 널 때렸어? 누나가 혼내줄게. 아니야. 병관이는 학교에서 했던 이야기를 누나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장을 향해 뛰어 들어갔습니다. 호신술 시간이었습니다. 사범님은 호신술을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배우는 거라 하셨고 큰 상처를 입히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나, 나하고 호신술 연습하자. 병관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누나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싫어, 도장에서 하면 되잖아. 제발 오늘도 또 우진이가 나한테 시비 걸었단 말이야. 한솔이를 자꾸 또 꼬마라고 놀리고 있어.
그래서 훈련하려고 지원이는 병관이가 부탁한 대로 호신술을 연습했습니다. 아빠 축구 연습하러 가요. 저녁을 먹자마자 병관이가 말했어요. 와, 우리 아들 킥이 세졌는데. 아빠가 칭찬해 주니 병관이는 더욱 신이 나서 드리블도 하고 공을 3개 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병관이가 어려운 말을 꺼냈어요. 근데요, 아빠, 저 싸워도 돼요? 뭐라고? 싸워도 되냐고? 누구랑? 아빠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진이라는 덩치 큰 애인데 내 짝꿍하고 나를 꼬마라고 놀려요. 놀린다고 싸우면 어떡하니? 참을 줄도 알아야지. 걔가 먼저 때리려고 하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함부로 주먹을 쓰면 안 돼. 그날 밤 병관이는 한동안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어요. 야, 최우진, 한결이를 또 못 살게 굴려고 내 정의의 주먹을 받아라. 병관아, 일어나. 지원이가 부르는 소리에 병관이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한바탕 멋진 꿈을 꾸고 있었는지 병관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났습니다. 축구 시합에서 병관이가 속한 짝수편이 또 이겼습니다. 병관이와 한솔이가 함께 교실에 들어오고 있는데, 야, 박한솔, 다음부터 너 우리 편 하면 가만 안 둬. 우진이가 한솔이를 미치며 말했습니다. 움찔하는 한솔이를 보고 병관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왜 자꾸 한솔이를 괴롭혀? 너가 잘하면 되잖아. 이 자식 까불고 있어. 우진이가 주먹을 쥐고 병관이를 때리려 했습니다. 순간 병관이가 우진이의 팔을 잡고 뒤로 비틀었습니다. 우진이는 비명을 지르며 꼼짝 못합니다. 더 세게 우진이 팔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자꾸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 우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병관이는 팔을 놔주었고 담임 선생님이 달려왔고 아이들도 웅성웅성 모였습니다. 선생님이 우는 우진이를 달래고 나서 병관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친구를 때렸니? 선생님 질문에 병관이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사실 병관이도 많이 놀랐습니다. 우진이가 먼저 때리려고 했어요. 민호가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병관이, 우진이 둘 다 수업 끝나고 남아요. 수업을 마치고 반 아이들을 돌려보낸 뒤 선생님은 병관이와 우진이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우진아, 친구를 괴롭히는 건 나쁜 짓이야. 그리고 병관아, 그런 일 있으면 선생님께 이야기해야지. 함부로 때리면 안 돼. 둘 다 벌로 반성문 써. 우진이는 다시는 친구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공책에 20번. 병관이는 다시 폭력을 쓰지 않겠습니다. 공책에 20번. 이렇게 우진이와 병관이는 반성문을 썼습니다. 반성문을 다 쓴 병관이가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운동장 한편에서 한솔이가 기다리다 다가왔습니다. 한솔아, 아직 안 갔어? 고마워 병관아, 나 때문에. 고맙다는 한솔이 말에 병관이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한솔아, 우리 축구 연습하러 가자. 병관이는 한솔이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뛰어갔습니다. 맨 마지막 이 책의 이 안쪽 표지를 보면 반성문이 길게 써 있어요. 다시는 친구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싸워도 돼요입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제목이 시기심을 이기는 방법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기심이 들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시기심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시기심 때문에 그 자기 안에 불타오르는 걸 그대로 방치했다가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을 다 태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의 일꾼 모세를 시기했던 그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있습니다. 당신만 하나님과 통하느냐? 우리도 통하였다. 그렇게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모세만 따르지 못하도록 했을 때 하나님이 세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말하지요. 내가 너희 두 사람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꿈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이 모세는 내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나의 뜻을 이룬다. 내가 세운 권위를 너희들이 무시했다. 그 시기심을 방치했다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지요. 또 사울왕도 다윗을 시기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다음 왕으로서 자기 왕을 이어가 이스라엘을 잘 부강하게 시키면 좋은 일인데
다윗이 자기도 하나님께 세움받았지만 또 다른 하나님께 세움받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또 사울을 왕으로서 내려놓지요. 오늘 말씀에 시기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사랑을 했다면, 여러분,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미리암과 아론, 누이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했으면, 사울이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그런 시기심을 그냥 확 버려놓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시기심이 들 때,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그러면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과 달란트를 통해 나에게도 유익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때문에 사람 말에 그렇게 크게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긍휼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역할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아주 시기하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방법은 너무나 드러나게 보이는 채색 옷을 입힌 행동이었습니다. 내 후계자는 이 요셉이야, 그런 뜻의 채색 옷을 입혔으니 다른 형제들이 보기가 너무 싫었겠죠. 부모님 사랑이 모자랄 수는 있지만 부모님 사랑이 편애되면 안 됩니다. 리더가 무능할 수는 있지만 리더가 편가르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목회자가 무지할 수는 있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을 갈라놓는 순간 목회자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하고 무능한 것은 한 사람의 실력 차이이지만 같이 따르는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같이 따르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하는 모습은 리더 자체에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편가르게 해서는 안 되죠. 교회 지도자분들도 편가르게 해서는 안 되죠. 나만 좋아하는 사람 나만 얘기하고 나랑 싫어하는 사람 나랑 얘기도 안 하고. 야곱이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잘 못했고 그 아버지를 잘 따랐던 요셉 역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채색 옷 자랑하듯 입고 다니다가 그 옷 다 벗겨지고 노예 옷 입고 죄수 옷까지 입게 되는 인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내 자녀들이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성도들이다 생각하면 사람의 기준 따라 내 편향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오늘 병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싸워도 돼요? 내 안에 시기심이 넘쳐가지고 불의 앞에 서 있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에도 싸워도 돼요? 군대 가서도 싸워도 돼요? 신학교 가서도, 선교지 가서도, 담임 목사 되어도 싸워도 돼요? 라고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싸우면 안 돼, 싸움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병간이처럼 물어보세요. 싸워도 돼요? 묻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케 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데 시기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안에서 내가 자유하고 상대를 높이고 또 내가 누군가를 갈라놓아서 서로 시기심을 일으키지 않는 어른이 되겠다,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교회는 싸워도 돼요? 이런 질문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동일의 모든 다음 세대들, 싸움이 아니라 화해자로 우리 모든 어르신들 믿음의 화목을 이루는 큰 영적인 어르신들로 끝까지 세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